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얻는 건데요.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야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와 한몸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 연합하면은 예수와 연합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는 분량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넓어질수록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는 거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악한 자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려면 신의 성품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그 참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갈수록 넉넉하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답하는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요. 예수의 피의 은총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총,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은총, 그 모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고 보답하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전개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붙게 하는 이
작업에 우리가 열중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것이, 또 보답하는 찬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세팅 감사, 또 주권 감사에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요. 예수의 피와 부활의 은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감사를 주축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 세팅 감사, 또 보답하는 감사는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함께 다루질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보답하는 감사가 이루어지면, 보답하는 찬송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답하는 거죠.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보답하는 감사, 세팅 감사, 또 주권 감사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완전하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죠.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가 있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사랑에 빚진 자죠. 사랑에 빚졌으면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으로 갚아야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용하면은 악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거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게 회개죠. 회개는 운전대를 바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거.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와 통제받아서 한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으로 사는 거를 그냥 한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 안의 회개는 예수님께 통제받는 거.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가 양의 목자로서 앞서가면 운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따라가는 방식이 이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성령으로 통제해서 이끌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자죠. 그가 용서해 준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용서해 준 거잖아요. 생명을 쏟아서 피를 흘린 거예요. 죽음으로 피를 흘린 거죠. 그 피로 용서를 해 주셨으니까. 생명을 쏟아 부어서 용서해 준 거잖아요. 생명을 죽여서 거기서 나온 피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해줬으니까 사랑에 빚진 자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몸을 예수에게 바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감사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물론 이제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는 과정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 입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주신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는 가운데 깨달음의 감사. 그 깨달음의 감사가 차가운 감사가 아니라 뜨거운 감사죠. 뜨거운 감사가 그 마음속 중심으로 모이면 그게 이제 폭발을 해서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점점 커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정말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점점 광명의 빛 가운데서 알아갈수록 깨달음으로 알아갈수록 그 영광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깨닫고 그가 주신 사랑은 뭐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감사로 그 깨달음 속에 깨달음의 바다 속에 꼬로로로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가지고 그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감사에 눌려야죠. 눌려서 평생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각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왕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차피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왕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깨쳐서 죽여서 용서해 주신 사랑, 그 피 흘려 주신 사랑이 그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데 이왕에 운전 받는데 보답하는 감사로 하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그 몸을 바치는 거죠. 그럼 몸을 바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기라는 천한 몸, 인간이란 피조물의 몸은 천하죠.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고 지극히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 자신의 몸을 낮고 천한 인간한테 주는 그 은혜를 또 힘입으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죠. 그 감사가 또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몸하고 우리 그 피로 용서받아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님 자신을 또 우리한테 주니까 그 은혜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르면 그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져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사람은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하고 결합을 하면 보답하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를 영원히 붙잡아 주셔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분량,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그를 그만큼 더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뭐를 주냐면 변질되지 않는 진액을 줘요. 변절될 수 없는 진액을 줘요.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 살아야 되잖아요.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줘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자는 그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사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이제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줘가지고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만물 위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각 사람을 통제한다, 운전한다 이 소리예요. 그 운전을 받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그 사람 속에 확장되면 될수록 그 확장되면 되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 거는 그가 보답하는 감사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가 감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이에요. 이게 보답하는 감사를 많이 가질수록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물론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앞에 운전대에 받쳐서 예수의 운전을 받는 건데 예수의 운전을 받을 때 뭐 그냥 감사함이 없이 운전 받는 거하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속죄의 사랑을 그 깨닫고서 그 깨달음 속에서 흐르는 뜨거운 감사로 운전 받는 건 다르죠. 그래서 그 뜨거운 감사가 모아져 갖고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 복받치는 감사가 모아져 갖고 보답하는 감사가 되는데 그 보답하는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몸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죠. 예수에게 바치면 바칠수록 예수의 통제가 더 그 사람 속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보답하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만 큰 게 아니죠. 그것도 무한히 큰 거고 또 예수가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한 몸 되어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고 그렇게 배려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또 말할 거 없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냄새나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죠.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은혜는 측량 없이 크대 이게 아니고 이제 깨달음의 감사 속으로 끌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새벽빛이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나가셨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근데 그와 같이 되게 2시 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3시 반 새벽에 그럼 아주 깜깜하죠. 그렇지만 새벽부터 이미 시작한 거죠. 4시 반, 5시 반. 여름은 5시 반쯤 환하죠. 6시 반, 7시 반 이렇게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의 세계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 세계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맞물려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가치가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깨우치면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 속으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속에 가라앉아야 되죠.
예수의 가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게 가라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가라앉아야 되고,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을 예수하고 연결시키시는 그 거룩한 수고의 은혜를, 그 지존자의 그 헌신적 사랑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은혜를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돼.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끌려 들어가. 그 피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생성되도록 이끌려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보답하는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답하는 감사예요. 보답하는 감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각성되는데, 사람도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믿음의 감사,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라는 건 그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강명으로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관해서 최고의 절정이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 일곱 등불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면 이제 깨달음의 그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성을 주면 줄수록 감사가 나오죠. 믿음의 감사가 해서 점점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지고, 깨달음의 감사는 차가운 깨달음이 아니라 뜨거운 깨달음. 깨달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확장될수록 그 열이 점점 더 뜨거워지죠. 10도에서 100도, 100도에서 1000도 이렇게 막 올라가죠. 뜨거운 감사가 그 뱃속으로, 마음속으로, 심령 중심으로 흐르면, 사람이 그 뜨거운 감사를 할 정도면 그냥 백골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다 바쳐서 정말 보답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감사가 이 뱃속, 그러니까 마음속 중심 속으로 모이면 그게 폭발을 하죠. 그게 이제 복받치는 감사거든요. 그렇게 복받치는 감사를 하면 이 결심이 서게 되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곧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의 운전을 받는 게 회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 거예요. 회개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이 회개예요. 통제받으려면 그를 믿어야죠.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그 피가 단순히 수혈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줬어요. 그래서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빛 가운데서야 정확하게 깨달아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하고 연결되니까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의 감사. 이런 인간을 건지려고 더러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간을 예수에게 연결하려고 수고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수고, 이런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로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예수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깨달음이 그 속에서 뜨겁게 흘러야 돼요. 뜨겁게 흘러야 그것이 모아져서 이제 복받치는 화산 폭발하듯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 복받은 감사가 모아져서 보답하는 감사를 갖게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또 하나,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악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무너무나도 절망적이죠. 예수를 주셨지만 예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마귀가 뺏으려고 달려들죠. 파상공세라고 그러죠. 파도처럼 바다에 가면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잖아요. 이것처럼 마귀가 온갖 시험을 가져와요. 고통으로 시험 주고 공포로 시험 주고, 공포도 여러 가지죠. 그리고 착시, 착각, 착오하도록 혼미함으로 시험하고, 그럼 무엇보다도 인간 그 자체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아담의 그 유전자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해가는 존재죠. 그리고 인간은 변절자가 되죠. 변절을 잘하죠. 배신 잘 때린다고요. 뒤통수 잘 친다고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요, 부패인 상태고 참 심히 악한 존재죠. 그렇게 심히 악한 존재, 부패한 존재, 거짓된 존재예요. 그러니 예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울부짖게 되는데 보답하는 감사로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울부짖음이 나오죠. 하나는 보답하는 감사의 울부짖음이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보답하고 싶지만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으면 예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확 하고 정면으로 쳐다봐 주면은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를 해줘야만 인간이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변질을 이기고 변절을 이기고 변덕을 이기고 매너리즘을 이기고, 마귀가 그 평생에 수많은 시험을 가져오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예수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기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야 돼요. 완전히 순종하는 찐액. 그러니까 이 모든 찐액을 예수님이 다 공급을 해줘야만 비로소 보답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보답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답하는 감사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도 인간이 혼의 등불을 밝혀서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야만이 비로소 보답하는 감사까지 이르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렀는데 자기 자신이 보답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오라, 이 엄청난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주신 이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이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울부짖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굴빛을 촥 하고 비춰주면 예수님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들어오신 만치 그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항상 정비례가 돼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분량만큼 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줘야만 완전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그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싶은데도 구할 갈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 통제를 구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하고 또 절망스럽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 구하는 것까지도 인간이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있는 그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어하는 갈망, 그리고 인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위대한 갈망을 그 사람 속에다가 에너지처럼 쏟아 부어줘요. 그거를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이 들어오면 예수 갈망, 예수 갈망이 두 가지죠.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을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인 만큼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 갈증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의 주신 고품 갈증,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도 배고프면 만사를 제쳐놓고 먹는 것부터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그 속에 채울 때까지, 그의 통제를 그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쉬지를 않고 그쪽으로 다름질하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힘이죠. 그 힘을 받아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 얼굴빛 사랑이라고 그래요. 시간차에 관해서 미세하게 설명을 해서 큰 간격으로 이제 못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받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될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는 존재의 실체적 진실을 깨우치죠.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인간은 자기 체면에 약하잖아요. 그걸 미혹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미혹한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로 채워졌지만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감사도, 그 깨달음의 감사도 예수가 주셔야 되고, 복받치는 감사도 예수가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주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줘야 되는 거고, 보답하는 감사도 다 예수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실체적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꼬라지. 자기는 보답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막상 주님 예수께로 돌아온다고 해결을 했지만 여전히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거든요.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고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울부짖는 거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울부짖게 되죠. 실체적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직한 영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받으면요, 증폭되죠.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마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이룬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제 울부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셔서 시온의 대로가 돼요. 시온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보답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구한 만큼, 그가 필요한 만큼 예수님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제 말로만 회개하던 것이 이제 행동으로 회개가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리 잡죠. 자리 잡아요. 그래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와 완전히 한몸 된 사람은 회개를 완성해 가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린 사람만 예수한테 불변의 진액을 받아서 변절을 이기고 매너리즘을 이기고 예수로부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받아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끊임없이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기준을 세워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진액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데 모든 시험을 이겨서 통제받고 모든 변절을 이기고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완전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우린가는 완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으로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아들아, 그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 마귀 세력, 마귀 경제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마귀 경제 공동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만 본질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 이거죠. 마귀 경제 공동체하고 함께 안 다니려면 본질이 틀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안 다니죠.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와 함께 하는 거고, 그 본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그것들과 멀어지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영원히 합해질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충만히 채운 사람 속에 그 본질이 그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멀어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멀어지는 거지, 몸만 멀어졌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멀어지면 생각과 뜻도 모든 게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한테 완전한 통제를 내리신 것처럼 그 통제를 예수한테 받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한테 주고, 예수는 그 자기가 받은 통제를 우리 인간한테 주어서, 하나님 본질 통제죠. 그 통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본질적으로 마귀 경제 공동체, 빨갱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빨갱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뭐 좌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그들이 본질이 마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울만 기독교인이지 본질이 마귀 본질로 같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멀어지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네 그 길을 밟지 마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함께라는 말은요, 뭐 본질적 함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걸로 보시는 거죠. 그들만 이것들한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하고 휩쓸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살면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질적으로 마귀 경제 공동체, 사회주의 경제, 그러니까 빨갱이 경제를 본질적으로 미워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것들을 싫어한다고요. 본질적으로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이 본질은 비본질을 즉각 파악해요. 금방 파악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가문이 이설하고 고혹한 말을 쓰고 참 온갖 좋은 용어를 갖다 다 붙여서 해도 그거는 전부 양의 탈을 쓰는 거죠. 광명의 청사처럼 가정하는 거니까 그것에 놀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빨갱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참여를 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사랑,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얼굴빛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얼굴빛 보고서 그냥 그대로 그날부터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평생 예수께 보답하는 감사로 살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키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만족의 조건을 다 하시고 그걸 다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돼 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을 하는 거를 보답하는 감사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내 몸을 써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지만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해서 드리는 감사,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듣기 편하니까 손가락질 하면 손으로 뭐를 가리키면 손끝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전체를 파악을 못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몸을 통제한다고요. 통제. 아까페가 그 몸을 통제하면 그 몸이 아까페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몸을 바쳐서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됐으면 그게 보답하는 감사고요. 그리고 그 보답하는 감사로 드린 몸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그게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 찬송을 행동으로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고도 하고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혔다고도 해요. 그게 찬송의 옷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만 오늘 말씀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이 땅에 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전교조가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빨갱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빨갱이를 만드는 건데요. 왜 인간은 그렇게 빨갱이 교육에 잘 빠져들어오느냐 하면은 본질이 마귀과에 속한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타락했고 인간의 성품도 타락했고 그래서 마귀를 잘 받아들여요. 마귀한테 또 졌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종의 근성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믿음의 감사를 시작해갖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고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깨달음의 감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절대적 관건이에요.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준 건데 깨달음의 감사 속은 믿음의 감사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면 무엇이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그냥 하라는 대로 믿고 하면은 그게 믿음의 감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줘서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그에게 이제 깨달음이 점점 밀려오죠.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뜨거워지면 복받치는 감사에 이르르고 복받치는 감사가 이르르면 그게 이제 자주 폭발을 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보답하는 감사는 반드시 복받치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있다는 거는 알아도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작동을 해주셔야 거기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것에 희망을 갖지 말고 소망 갖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아파트보다 빌딩보다 현찰보다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달라고 구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축복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연합된다면 예수가 우리 속으로 전진해 들어오는 거니까요. 우리 속으로 예수님이 깊이로 10km, 높이로 10km, 길이로 10km 이런 식으로 예수가 들어온다면 그 공간 면적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겠죠. 그런데 100km면 얼마나 또 크겠어요. 1억 km면 얼마나 크겠어요. 장광고가 15km면 얼마나 좋겠어요. 1조 km면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만큼 들어오신 만큼 통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통제가 된 만큼 보답하는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자가 되는 거. 그들만 이 15절의 말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에게 보답하는 감사로 통제받은 만큼,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그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그분의 운전을 받은 만큼이겠죠. 받는 분량만큼이겠죠. 그만큼 그게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자를, 그 보답하는 감사로 드려지는 자를 시편 103편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시편 103편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는 축복의 말씀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각기 발전사항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셔가지고 10m 정도 깊이, 높이, 넓이, 통제, 장광고가 그 정도. 깊이, 높이, 길이죠. 그래서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요. 공간 넓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 분량만큼 다른 거니까. 그럼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만큼 예수가 그 속에 임한 거고, 임한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예수님 보고 손발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알아야 손발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호쿠마라고 하는데, 호쿠마 지혜를 받드는 호쿠마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는 지혜를 사칼 지혜라고 하는데, 그 사칼 지혜를 받은 만큼 예수를 운영하시는, 예수님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칼이 있는 만큼, 사칼 지혜가 있는 만큼, 이 사칼 호쿠마는 히브리어예요. 지혜라고는 히브리어예요. 샤칼은 운영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요. 호쿠마는 본질을 알아보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또 오르마라는 게 있어요. 오르마는 적전술이죠. 적에 대해서 완전히 통찰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꿰뚫어보고 그를 대비해서 하나님 값으로, 하나님의 그 대비값으로 대비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대비를 바로 오르마 지혜라고 그러죠. 오르마 지혜. 학함은 이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발전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는 걸 의미하고요. 그 사람들이 누가 이제 어떤 사람 설교 들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에다 그걸 들으니까 더 풍족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통제한다, 몸을 길들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길들인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예수님 모신 분량이 다르고 통제받는 분량이 다른데요. 그 분량만큼 그 나름대로 그 레벨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간호사로 예를 하자면, 간호사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아주 중환자 수술을 받드는 아주 굉장한 간호사들이 있죠. 의사 같은 간호사들이죠. 수술실에 전문적인 그 일을 받들어주는 간호사도 있고, 그래도 거기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받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그 일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통제해 주시는 내용은 다 다른데, 그 다르지만 그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완전한 제어와 근신이 그 전문직이니까요. 그 분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해결한 무엇이냐? 운전대를 예수께 완전히 바치는 거다. 예수가 누구냐?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태초의 말씀이시다 이거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 통제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진리, 하나님 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선을 갖고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기쁨이 이제 제공되고 하나님 평안이 제공이 돼요. 그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완성된 사람을 성결의 영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느냐?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쳐서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게 해갖고 그 몸을 완전히 예수한테 바치는 거죠. 회개는 이 몸을 예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감사하는 관계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를 섬기는 거지. 이 보답하는 감사는 뜨거운 감사예요. 뜨거운 감사가 없으면 차가운 감사죠. 식은 감사. 싸늘한 감사라고도 해요. 입에 냉소가 걸친 감사죠.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겉으로 살살 지키라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수님 기준의 함께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서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인데 그 함께도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런 예수님의 이제 진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전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헵시바 불리아의 땅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은 만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